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치료하는 것은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보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보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보배를 사람들은 보배를 좋은 그릇에 담아두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죠. 누구도 그 보배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금고에다가 열쇠까지 잠그어 놓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배는 어떤 보배이길래 금고에다가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장소에다가 숨겨놓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에다가 담아놓았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주제입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일까?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일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필이면 하는 이 단어 속에 깨어짐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업의 깨어짐이 내 가정의 일이 된다면 우리는 하필이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남의 가정이 깨어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가정의 일이 된다면 우리는 하필이면 왜 내 가정일까를 묻게 되죠. 내 아이 가정일까 묻게 되죠. 깨어짐. 여러분, 이것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깨어진 사람이 깨어진 사람을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역설적인 진리죠. 또 하나, 아픈 사람, 그 아픈 사람은 버림당한 사람이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버림당해 본 사람, 그 버림당함의 절망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버림당해 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객관적인 얘기가 돼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버림받고 난다면 우리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하필이면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하나 하는 것을 묻게 되겠죠.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버림받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은 성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왜 우리는
깨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버림받음의 아픔 속에서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나에게 아픔을 만나게 한,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상실감에 휩싸여 있는 그 이유를 좀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직시하고, 정말 하필이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나를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깨어진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사업, 그 근처도 가기 싫을 겁니다. 깨어진 일, 그 일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지금 우리의 이 보배, 이 보배는, 이 보배가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김혜숙 집사님만 설교 듣나요? 다른 사람도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보배가 뭐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같이 설교하자는 얘기입니다. 설교는요, 듣는 게 아니고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설교하도록 놔두면요, 반쪽짜리 이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거꾸로 물으니까 전혀 또 적응이 안 되시네. 그러면 이 보배가 뭐라고요? 똑같이 얘기해야 되나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보배라고요. 할렐루야. 그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보배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이 보배를 찾아보다는 말은 뭘 찾아보자? 누구에게 특별히 주신, 나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질그릇에 담겨 있다. 근데 이 질그릇이, 성경은 본문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질그릇이 뭐라고요? 우리의 성도인데 우리한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체 투성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고 저 쳐다봐도 상체 투성이에요. 어떻게 안 하고요? 성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사이에 아프면 아프다 합시다. 아프다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없어진다면 아프지 않다고 얘기합시다.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이 떠나가고, 우리의 깨어짐이 봉합되고, 우리의 무시당함이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무엇을 만날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뭘 만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보배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필이면 했던 우리들 말이죠. 하필이면 이 단어가 특별히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원망이 감사로, 아픔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 언제? 그러니까 맥을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지금 만나셔야 돼요. 아멘.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만나겠다. 집에 가면 놓쳐요. 지금 못 만난 하나님 어떻게 집에 가서 만나셔요? 지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에 우리의 깨어짐을 내놓읍시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버림당함을 내놓읍시다. 그리고 버림당함이 환영으로 바뀌는 축제의 마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짐이 하나님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합니다. 누가 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들읍시다.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이 설교를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이 누구라고요? 내가 질그릇이다. 우리는 정말 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 질그릇이 바로 나인데 나의 무엇? 특별히 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질그릇은 나 중에서 내 중에서 마음을 특별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버림받은 마음이 환영받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뭘 담아놨다고요?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놨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죠. 참된 치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의 치료자들은 무슨 치료하는 기술이 있다든가 뭐 병원을 차려놓고 그렇게 치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료해요? 우리의 치료자는 누구예요? 주의 영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설교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제가요 이거 한 단어 쓰는 걸 그냥 무작정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치유해요. 이건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해는 안 되지만 깨어짐이 봉합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버림받음의 상처가 환영받음의 그런 축제로 나간다 이 말이죠. 누가 오시면? 우리의 어디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이 시간 주의 영을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오시면, 자, 이 주의 영이 오시는데 누구한테 오셔요? 나에게 오셔요. 나는 어떤 사람이죠? 질그릇 같은 사람. 그러니까 수도 없이 깨어져 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깨어져 본 마음입니다. 아니, 지금도 깨어진 마음 그대로 여기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하면 깨어진 마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질그릇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이 마음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말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아픔을 가리고 숨기고 아닌 것 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자인 척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마련하고 장만하고 갖고 놓고 갖추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에 찌질려가지고 또 힘들어지고 마음은 뭉개지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눈길 하나에도 아파하고,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한 것을 덮지 맙시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그 주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와요? 가난한 나를 찾아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진행시킵니다.
깨어진 나를 통해서 깨어진 사람을 치유하여라.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깨어짐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깨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여라.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그 자리에 가면 나보다, 내가 깨어져서 아파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요.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외로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혼자서 외롭게 몸서리칠 때 거기 가보면 나보다 더 외로워하시면서 나 부둥켜 안고 계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이 환영받음으로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살만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깨어진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겠느냐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겠느냐고. 내가 널 위해서 흘린 눈물이 네가 다른 사람 위해서 흘린 눈물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주님의 눈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환영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깨어짐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짐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도 네 편이다.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라는 거죠. 외로운 사람 곁에 다가가서 집사님, 나 집사님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잘한 사람들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기 잘한 것은 기억하고 싶어하고 자기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우리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십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축 늘어지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축 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분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축 늘어져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깨어짐, 이 깨어짐의 역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십자가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역설이 버림받음의 절정인 십자가 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거기 가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내가 버림받은 그 장소에 만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도 골고다의 언덕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어린 양 내게 맡기셔 사오니 나도 주님 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위에다가 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제게 향한 십자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도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깨어짐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깨어짐은 위대한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깨어짐을 덮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다. 깨어짐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은 역설의 생명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었는데 부활하신 생명, 이것이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잘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깨어졌고 어제 저녁에도 깨어졌고 지금도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진 속에 위대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 위에서 싹이 나고 십자가 위에서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깨어짐에서 싹이 나고 깨어짐에서 자라고 깨어짐에서 열매 맺습니다. 깨어짐의 위대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짐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짐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깨어짐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해문 가족들,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담긴 영광, 이 영광을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